네,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지나왔는데 거의 이제 12월 마지막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 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아마 우리 엄선호 권사님을 통해서도 또 많이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의 그 건강을 참으로 추스리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2월 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로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한 해 동안을 잘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2013년 새해는 더 왕성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믿음이 어떨 때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우리의 믿음도 업앤다운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서 그 850명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이사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36개 주례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생이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 그렇게 우리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그 믿음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나 여러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건하게 가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서는 구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율배발적인 그런 내용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의 핵심에는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따라가야지만 바로 그 믿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마귀가 더 잘 알고 마귀가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떨게 될까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는 자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수가 뭐요? 하고서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전능자이심을 바로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되어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받쳐져 있는 거죠. 행함에 받쳐짐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그 길바닥에 버려져가지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아니하냐 하고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그 번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까지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추운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에 그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른 말로다가 무슨 믿음이냐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으로 지금 행하고 봉사는 하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위로는 거룩하게 열심히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책망하시잖아요. 예, 그들은 행위는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중의 생각까지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로 그분께서는 바리새인의 행위와 그 마음의 믿음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여 하고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믿음이 역사를 하려면은 큰 믿음과 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그 믿음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게 큰 믿음일까요? 예, 뭐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예,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될까요?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잡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참 큰 믿음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예, 가난한 그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을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동냥을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뭘 하지 말라고? 쪽박은 깨지 말라는 거죠. 아니 동냥을 안 주면서 뭐 쪽박까지, 남의 쪽박까지 깨느냐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해주시지 못할 망정 자기 자신을 갖다 지금 뭐라고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같이 취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벌써 열이 팍 빠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개라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개입니까? 당신의 눈에 내가 개같이 보입니까? 하고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뭐 독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떠났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떠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은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은 평생 귀신 들린 딸과 함께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서 그 참으로 인간적인 모욕이 있죠. 이 개 같은 여자란, 이 자녀의 덕을 취해서 개 같은 여자에게 안 주겠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나마 내게 주셔서 그 부스러기를 먹어서 내 어린 딸이 귀신들에서부터 자유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로부터.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든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요즘 살기에 평탄하다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라고 뭐 평탄한 삶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다고 낙심하면은 그러면 결국 마귀에 지게 되는 거죠. 나무씨 하나가 어떻게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간신히 그 바위를 비집고 올라온 그 나무들 여러분 가끔가다 보시죠? 해변가 같은 데 가면은 그 바위 틈 사이로다가 그 소나무, 저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은 그 바닷가에 그 소나무 하나가 나온 게 그 바위 틈을 뚫고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제목으로다가는 못 쓰죠. 그렇게 바위 틈에서 억지로 나온 것이 제목으로 쓰지는 못하지만은 관상용으로다가는 그 아름다움의 자태는 그 관상용으로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나온 그 생명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역경을 딛고 자라난 그 나무는 웬만한 그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냐고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바로 숨겨진 축복의 뭐예요? 바로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죠. 역경과 고난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요.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을 일으켜주는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잘 참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은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 미국에 살면서요, 언어 때문에 또 문화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매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그 어려움 당한 그런 케이스도 너무나 많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는 막 죽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 때 참으로 아무도 즐거워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 역경을 통과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요즘 신문에 한참 많이 나오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얼굴 시커먼 사람이요. 남아공의 대통령 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얼굴이 곱다는 것 때문에 백인 그 남아공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요. 그 엄청난 그 인종적인 차별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7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잖아요. 27년 동안. 그래서 27년 만에 그가 추록을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흑인의 그 권리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서 그분에게 그 열광을 했는데, 이 만델라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한 일은 뭐냐면은 모든 원한과 모든 고통을 갖다가 화해와 용서로다가 다 포용을 했다는 거죠. 생각 같으면은 27년 젊은 그 생애를 감옥살이에 살게 했던 저 백인들을 향해서 그 분노의 칼을 갈고 또 복수의 칼을 갖다가 갈겠지만은 그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항과 도발은 또 다른 살인과 또 다른 그 혼란을 야기하지만은 관용과 용서는 그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남아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지금 온 세계가 애도하며 지금 위대한 인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당한 것을 갖다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와 관용으로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관용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다가 어떻게 만델라가 남아공 그 백인 사회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벨 평화상도 얻게 하시고 대통령도 얻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남아공화국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이거 화합의 장을 갖다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용어가 있죠. 브렉트루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마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쓸 거예요. 니콜 씨 그 브렉트루 많이 들어봤죠? 브렉트루. 브렉트루가 뭐예요? 그 누에고치가 거기서 이제 애벌레가 자라가지고서 그래서 그 딱딱한 그 껍데기를 갖다가 작은 구멍 하나를 비집고 가씩 억지로 그냥 빠져 나와서 그 통과하는 거.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렉트루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믿음이 바로 브렉트루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역경을 그냥 힘들게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벌레가 그 두꺼운 그 껍데기를 갖다가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칼로다가 조금 그 껍질을 갖다 조금 벗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벌레는 나오자마자 즉시 죽어버리죠. 똑같은 그 원리가 결안에서 그 안에서 달기 병아리가 지금 부활을 해가지고서 나올 때 사람이 깨서 나온 그 병아리는 그 즉시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그 자기의 그 부리로다가 껍질을 깨가지고서 그렇게 나와야지만 그 병아리가 건강한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모든 그 창조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약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벌써 30명만 낳았다. 이 제왕절개로 낳지 않고 그냥 자연분만으로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그 여럿씩 낳은 우리 부모들 다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경험한 그 여인들은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넉넉히 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은 그 출산한 여인일수록 더욱더 강인하다는 거죠. 왜? 죽을 힘을 다 해서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바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를 이겨낸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넉넉하게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어른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대한민국 사람 남자가 되려면, 남자가 남자답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남자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여자들 빼놓고 다 군대 갔다 오셨네. 예. 군대 갔다 와야지 남자 구실한다는 거예요. 사람 노릇한다는 거죠.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더 큰 믿음과 산 믿음의 바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안 하면 연약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거친 그런 목회자들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믿음이 역사하려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야말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매사에 의심하게 만들고요,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주특기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서로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이간질이라고 하는 호디아블라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틈을 조금 내 틈을 내는 게 호디아블로스예요. 그게 마귀의 이름이 그 헬라 말로 이름은 호디아블로스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틈을 갈라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바로 주특기인데, 바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이 무슨 정함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믿음을 유산시켜버린다는 거죠. 수많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는 그래 큰 기도를 안 하고요. 그냥 어려운 일을 닥쳤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 기대를 걸지 않는, 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의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이 혹시 응답이 되면 이야 이건 기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뭐 당연한 거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야지만 정상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그 아비가 예수님께 데려왔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다라 제자들만 있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귀신들이 쫓아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죽다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고넬료의 믿음 같지 못할 망정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냐고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을 해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고 계시잖아요.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있다고 할까 같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다가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의심의 기도라는 거죠. 의심은 하는 게 반신반의한다는 거죠. 반쯤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거. 반신반의 이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반신반의는 믿음이 제로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절 19절에 보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마침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줄뱅이가 된 자가 거기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눈동자를 보니까 바로 열심히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눈동자만 봐도 벌써 저 여인에게, 바로 저 사람에게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대충 우리 눈동자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지금 청종하고 있는지, 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대충 눈만 이렇게 맞춰도 대충은 아는데, 사도 바울은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줄뱅이의 그 마음속에, 그 얼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지라. 뛰어서 걷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벌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서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렇게 뛰어 걷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만 있어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이 일을 갖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복합적으로다가 바로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실망하지 마시고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또 의심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 강조를 하시냐면은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여 몇 명이 지금 마지막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지금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쳐 있어요. 요단강이. 그때는 마침 그 예루살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예,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서 요단강이 항상 찰랑찰랑 넘친다는 거죠. 막 물이 엄청나게 넘쳐가지고서 막 뚝을 넘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을 때에 아무리 그 앞에서 이 물이 끊어질지어다, 이 물이 맨땅이 될지어다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예, 여러분들 발을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담그라는 거예요.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다 막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강물이 강바닥에 그냥 맨바닥이 돼가지고서 200여만 명이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단강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왜 바로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 뒤디라는 거죠. 내 뒤디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리 100년 1000년을 기다려도 그 요단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믿음의 발을 앞으로 내놓으시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예,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 힘을 힘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바로 2013년 참으로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